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신혼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신혼집과 똑같은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거의 출애굽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큰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제목이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죠?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묻죠. 너의 민족들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했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성막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 있는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정말 그 신혼집을 꾸미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섬세함, 또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 따뜻한 그 배려심,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궤죠. 그죠? 오늘 표현으로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서 모세에게 뭘 주냐면 언약 돌판을 새겨서 줘요. 우리 결혼식 하면 언약 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직접 썼습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증서예요. 그 증서 돌판을 어디에 넣어 보관하라는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언약궤, 증거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궤 위를 덮는 뚜껑 같은 것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이제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갓 인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고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고 우리의 눈을 이곳에 두고 달려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 소개되냐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얘기하죠. 성소 안에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6개씩 두 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 떡을 내 앞에 두어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왜 12개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게 아니라 하필이면 떡이냐?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떡은 뭘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의 소출,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소출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제사장들은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떡을 내려서 그 떡을 먹습니다. 실제로 먹습니다. 그리고 새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항상 비지 않게, 그리고 그 떡을 또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슨 말이냐?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의미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느냐? 생명까지 바쳐드리겠다라는. 왜? 떡은 생명을 의미하니까. 생명까지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과 관련해서는 항상 내 앞에 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떡은 곡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곡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가 망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떡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비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항상 풍족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에게 풍족하게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소출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그분의 신부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내 생명 바쳐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 나오냐면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 성소 안에는 이렇게 그 중간에 줄기와 또 6가지, 총 7가지죠. 그죠? 7가지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금촛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등잔 또는 촛대가 성소 안에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소 안만큼은 항상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등잔불같이 환하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막, 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섬세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해 다가가는,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그런 충성과 또 헌신이, 또 감사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